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에는 들어가지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오역된 걸로 했지만은 그 들어가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물론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광대하여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 개역에는 그 길로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개역에는 그 길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리적인 것을 제외하고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많은 사람이 찾느냐? 아니다 이거죠. 이거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 속에서도 그 구원의 길을 찾는 자의 수가 적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주의 편은 누구냐? 주의 편은 누구냐? 주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누구냐?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그 시간, 땅에서는 뭘 했어요? 우상,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거벗고 뛰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뭐예요? 신이라고 외치고 있죠. 아론의 대제사장인 아론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죄들에 대해서 경고해야 하는데 그들을 따라하고 있다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깨트리죠. 뭐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깨트리는 것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겁니다. 지킬 능력이 없다 이거요. 하면서 주의 편에 누구냐? 그때 레위 자손들이, 레위에 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죽이라고 말하죠. 주의 편에 서는 자가 누구냐? 진리의 편에 서는 자가 누구냐?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서는 자가 누구냐? 그 길은 좁고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이다 이거야.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진리가 보여졌음에도, 진리가 나타났음에도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배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자신들은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참된 진리가 등장하였음에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증거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경이라 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성경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서 성경대로 믿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죽음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버렸다 이거예요. 오늘날 제독교회 하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자신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참된 진리에 대하여서 믿는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죠. 결국 결론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면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좁은 문이시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누가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개역에서는 그라고 하는 그 문에서 그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초장을 찾는다는 것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되시는 그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초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초장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물론 들어가며 나오며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배우셨기에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갔다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목사들 그거 제대로 모를 겁니다. 들어가며 나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하신 그 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그 길이 되신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이 되시고 그 문이 되시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수는 적다 이겁니다. 많은 것 같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참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는 자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사람의 눈, 사람의 생각, 철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길들이 있으나 그 끝은 뭐요?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 그 마지막은 뭐요? 죽음이라 이거요. 잠언 1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길이 되시고 그 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지식의 문, 지식의 길, 철학의 길, 과학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 종교의 문과 종교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자들의 그 끝은 뭐야? 죽음이야. 죄들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야.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에 뭐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물론 나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개역에는 나의 길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요 그 문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찌 주님이 가셨던 그곳에 갈 수가 있겠는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 문이요 그 길이시요 구원의 주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라. 그 길이 되시는 주님, 그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구원이 너무나도 쉽다 이거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개역에는 아무도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지성소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계시록 4장 1절 통해서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뭘 봐요? 하늘에서 한 문이 열린 것을 보지요. 그 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야곱이 보았던 그 문을 통하여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올라가는 것.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라 이겁니다. 그 사다리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문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 왜? 믿음으로 인하여서 들어가는 것을 자기들의 행위로 인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종교적인 열성으로 인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문인데 그 문은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서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4절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습니다. 개역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을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들 또 교인들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택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개역은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바꿔놨어요. 칼빈주의에 맞게끔 성경을 번역을 해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면 무엇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신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가 내 아들을 믿으면 내가 너희를 내 아들들로 택하겠다 이 말씀이야. 쉽게 얘기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 다시 얘기해서 교회를 다닌 자들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서 영접하는 자들의 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수가 적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그가는 누구요?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가 자신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개역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젊은 관원이 어때요? 슬퍼했어요. 왜?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거요.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내놓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분명히 계획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들이 삭제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어렵게 만드냐 이거예요. 구원의 길은 쉬운 것인데,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은 쉬운 것인데 왜 어렵게 만들어 놓냐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누가 하늘나라에 가는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에스겔서 8장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군가가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자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거짓을 믿게 만든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은 쉬운 것이요 하나요. 여러 종류의 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은 여러 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문이 닫혀져 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하더라.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가나안 땅을 탐지해봐라. 그들이 가서 탐지해서 어떻게 돌아와요? 무엇을 가지고 들어와요?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무겁고 컸는지 두 사람이 외고할 정도였죠.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야, 그곳에 거인들이 있도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차지할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것이라.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항하고 있습니까? 능히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늘나라에 가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왜 어렵지 않은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뭐였어요? 이스라엘들은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고 겪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나는 내 행위로 내 수고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어떤 성경이요?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푼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자, 칼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어린 것들, 즉 너희가 말하기를 먹이가 되겠다고 한 그들을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하였던 그 땅을 알게 될 것이라. 보세요. 하늘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개역에서 멸시하였던 그 말씀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멸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너희로 말하면 너희의 시체들은 이 광야에서 쓰러지리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쓰러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겁니다. 너희 자손들은 너희의 시체들이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너희의 음란을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재앙, 멸망이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 자기들의 행위와 의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걸로 여기는 모든 자들은 멸망당하게 된다 이거예요. 누구를 제외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민수기 14장 30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홍수가 내릴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어 들어가는 자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방주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는 얼마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에서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이렇게 적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가 내 아들을 믿고 구원받으라. 명령이야.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겪는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명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형벌을 내리신다 이겁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어요? 아니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홍수가 질 것이라고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경고하고 계심에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자들, 그것이 적은 자요? 많다 이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죠? 적은 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10장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10장에서 1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가 나타나요? 나팔이 나옵니다. 은으로서 나팔을 만들어서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경고의 나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 넓은 문을 들어가려고 하죠. 지옥으로 가는 문은 넓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문 넓습니다. 그 길은 수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소수만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7장 1절서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 명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장의 표시를 받습니다. 그 표시를 받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만이 대환란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 수가 맞냐 이거야. 적다 이겁니다.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렇다 앞으로 대환란 때까지 이스라엘의 수가 증가되게 될 것인데 그 증가된 수 가운데에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시켜서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야. 많은 것 같아도 적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경고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경고하셨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지라도, 뭐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지라도 너희는 적은 수만 남게 되리니. 많게 남아요? 많은 수가? 적은 수만 남게 된다. 개혁은 이 말씀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에게 내린 게 뭐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거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또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적은 수만 남게 되고 적은 수만이 14만 4천 명만이 대환란 때 구원받는 거. 남은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민수기 신명기 28장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사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늘에 그 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개혁에는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들은 천국만을 생각해요. 천국과 하늘과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임에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여러분의 혼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보호됩니다. 혼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몸, 육신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과 고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모든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 하늘나라의 문을 통과하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이 지성소는 이스라엘에 주어지는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 그가, 개역은 그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뭘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 새로운 길. 그 길은 죽은 길이 아니요 살아있는 길이요. 산자들이 가는 그 길,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오역이 되어 있는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가요? 그 길, 살아있는 길도 오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전체가 오역이 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로 인해서 믿음을 어떻게 들어가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 쉽습니다. 유일한 그 문만을 통과하면 자연적으로 그 길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계시록 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늘에 한 문이라고 했는데 그 한이라고 하는 단어 그냥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문 하나가 그 한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는데 그 나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슨 음성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들은 주님의 호령 소리에 여러분이 응답하여서 그 문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마무리가 되게 할 때에 여러분의 혼은 어디로 가요? 그 문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의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몸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혼과 함께 결합이 되게 될 겁니다. 뭐가 들어가요? 뭐가 하늘나라에 가요? 영원히 가요? 영원히 뭐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천국 간다고 그러죠. 천국과 하늘나라를 동일하게 여기고 있죠. 천국은 어디에만 나와요? 하늘나라는 성경 전체에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솔로몬 노래 2장 9절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 여러분의 몸은 변화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내보이시는데 계획은 그 몸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보인다는 거야? 내보인다도 오역이 되어 있는데 도무지 개혁 갖고는 올바른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여러분이 잠듦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시는 호령에 일어나게 됩니다. 개혁은 떠나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떠날까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솔로몬 노래 2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리는 것. 왜 열리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우리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늘에 열리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계시록에서 2번 하늘이 열립니다. 아시겠어요? 구원받는 자가 들어갈 때, 주님 재림하실 때 2번 열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왕국의 자녀들은 여러분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마귀의 자식들은 전부 바깥 흑암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이를 갈고 원통하고 분한 마음에 이를 가게 될 겁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 왜 성경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아니하였을까? 왜 사람의 말에 따랐을까? 왜 거짓에 속았을까? 그때 후회한들, 그때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고서도 지옥의 간 자가 후회하고 통곡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지옥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백보다의 심판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심판이 없습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자들이 가는 그 길을 완전히 봉쇄해 버렸습니다. 내가 지나갈 수 없고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두셨도다. 지옥이 불이 있음 속에서도 흑암과 같이 어둡다 이거야. 그곳에 갇혀 있는 자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통곡하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불타는 큰 용광로, 지옥을 말합니다. 개역에는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그 길이요, 그 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들어가라 이거. 하늘나라에 들어가라요.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라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야.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때에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 주님의 경고를 귀에 기울이지 않았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들의 의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예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이
왜 개혁은 그 많은 사람을 삭제시켜 놨습니까? 지옥에 가는 자의 수가 적습니까? 지옥에 가는 자가 많다 이겁니다.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려고 자신의 노력, 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들어가려고 열심히 행하겠지만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까? 무임승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들, 그리고 자기의 싹스로 인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결코 그 열차에 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불길 가운데에서 벌하시느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왜 그 간단한 거, 그 쉬운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것을 택해서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하는 일이 뭐요?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인간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경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가는 길이 변화되게 바꿔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늘나라 가게 하는 거.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역이잖아요. 뭐요?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게 목사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거짓 증거하는 것이 목사의 사역이냐 이거요?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오후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 그보다 더 쉬운 길이 어디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길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라 이거요. 믿으라 이거요. 마음으로 믿으라 이거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너무 힘들어요. 하늘나라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쉬운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가는 소수의 편에 서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보면은, 참고로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많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서부터 쭉 보면은 많은 사람들, 잘못된 것을 많은 사람들은 수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적은 수만이 받아들이고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실 그대로를 믿는 소수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